오늘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5장, 46장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읽고 그거를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여러분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지금 황폐해지고 폐허대가 되어버리는 그 성전터에 다시 성전이 그려지기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고 문을 닫았죠. 성전 안에 들어오신 것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을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45장에서는 그 땅, 거룩한 그 성전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구별해서 나누는데, 제사장의 목, 레인의 목, 왕의 목, 백성들의 몫으로 땅을 구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질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땅도 너희의 몫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 땅에 가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몫이 있다고요? 각자에게 땅이 몫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면 누구 땅이 되리라? 너희 땅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서 여호수아서 보면 땅 나누게 하죠. 땅 나눠줘서, 그리고 일부 먼저 나누고 나머지 땅들은 가서 그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땅들을 나눠서 분배해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몫에 땅이 있다는 거죠. 왕의 몫이, 제사장의 몫에, 그 레위지파의 몫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것이 희망이죠, 희망. 그러니까 절망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그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서 이 나라를 돌아오게 될 것이며, 없어지고서 나서야 성전의 소중함을 안 거죠. 근데 성전의 투시도, 그게 여러분 성전 투시도가 있다는 거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사람의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 경매받기 전에 이 땅을 돌면서도 그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돌면 땅 잡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또 먼 발치 왔다가 또 돌아보면서 이 땅이 우리가 경매받게 없어서 경매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기뻐했고, 이곳에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데 성전 투시도가 나오면서 또 얼마나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제일 들떴던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 이제 그 건축할 걸 예배 드리면서 이제 물건을 다 이사하는 날 들뜨지 않았어요? 이사하고 또 이렇게 일도집사 사무실에 또 한쪽으로 몰아서 물건 집어넣고 이 상가에 2층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상가 2층 예배 드릴 때 저것이 작고 막 비도 새고 비 온 날이면 집사님들이 막 비 새서 저쪽 막아내고 막 했는데, 그런데 잠시 있을 곳이라 그것이 애써서 크게 고칠 것도 염려도 안 하고 우리 물건만 비만 안 새면 된다고 비닐이 이렇게 덮어놓기도 했어요. 뭐가 있냐면 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되어지면서 볼 때마다 교회 오신 분들마다 여기 오면서 목사님 뭐가 오늘 기둥이 올라가고 있네요. 올 때마다 다 그냥 들어오신 분이 없어.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돌아보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올 때 기뻤고 그 투시도를 볼 때 기뻤고 하는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정도에 써졌을 때가 한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50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성전이
예, 투시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규례를 주시고 우리가 읽기는 참 이게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문자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강주에서는 어디를 말해야 될까요? 뭐 지금 이미 개발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나주 혁신도시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자기 집에 소유물이 있었다고 그 중에 일부의 조상들에게서 받은 땅 있는 분들 갑자기 여러분 그때 부자 된 사람 많죠? 근데 그 땅이 혁신도시가 된다고 하면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막 그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막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로로 사는 동안 내 집도 누구 것이고 내 것이 아니죠. 포로로 사는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잠깐 있다 갈 곳이지 내 곳이 아닌 거예요. 내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시켜 놓으셨는데 1절 예,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애물로 드릴지니 먼저는 그 거룩한 땅을 누구 것을 구별해 놓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 그래서 그것을 안에서 구별되어 놓으셨고 그것은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 중에 성소에서 속할 땅이 있고 예, 2절에 그 다음에 예, 4절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의 몫이 있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아직 내가 포로로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있고 그 옆에 수종들 수 있는 제사장들 직분이 제사장인 사람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희망이에요. 뭐가 있다고? 내 땅이 어디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들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종들 수 있도록 거룩한 땅에 그들이 집을 지을 땅 성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만 들어도 희망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이러죠. 그래서 어쨌다고 이 부분이 재미있게 읽은 사람은 참 드물은데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서 이제 다시 섬기게 될 것인데 너희가 섬길 수 너희 집을 지을 것도 줄 것이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록에서 뭐냐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라보는 비전이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은 레위 사람의 뜻이죠. 제사장 옆에서 또 옆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 5절 시작. 또 길이는 25,000척을 넓이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마을 몇 개를 주신다고요? 20개를 주신대요. 20개를 준다는 거. 레위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비전이에요. 이야 우리의 땅 이 마을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갔다 왔던 분들이 갔다 오면 뭐래요? 큰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집이 있고.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 많이 받아버린 집은 가봤더니 뭐 집이 막 초라하다 막 이런 것이 하는데 가끔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초라한 곳이 있어야 될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좀 안 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할 초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가 초라한 곳이 있겠어요. 좀 그거는 좀 제 생각에 제 믿음으로는 아니다 싶어요. 천국이 이미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우리는 왕자와 공주로 들어간 곳인데 이제 이 땅에서 잘하라고 하나님 주신 권면이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뭐 현신의 권사님 그분이 저기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네가 영화를 다 받았다 해가지고 가봤더니 너 자기 집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죠. 허름했대. 그래서 다시 깨어나 보고 봤더니 환상이고 꿈이었던 거죠. 놀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 교회에 바쳤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분 안에도 그게 있었던 거죠. 천국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쌓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뭐 그게 분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또 이 분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도 마을 20개가 있고 큰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뭐냐면 6절입니다. 시작.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너희들 그 땅에 가기만 해봐.
백성들 일반인들에게도 너희들 그 성읍 옆으로 그 기지를 삼아서 온 족속에게 땅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 그때 정복하면 그 땅 다 자기 것이고 나눠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죠. 너희들 그 땅에 땅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사는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제 레위 지파의 몫이.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인 거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돕는 레위 지파인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이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또 땅을 주냐면 왕에게 준대요. 자, 왕에게 몫이 있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의 땅 동쪽 서쪽 나누는데 8절 시작. 이 땅을 또 누구에게 주냐면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왕의 땅에 그 7절 보면 좌우편을 곱게 하여서 옆과 성읍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리니. 그래서 왕에게 구역을 정해서 땅을 주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줬냐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도록. 나라가 여러분 망한 것은 어떤 나라든지, 아프가니스탄도 여러분 대통령이 떠나면서 뭘 가져갔다 그랬어요? 달러. 그 몽땅 들고 갔다고 온 세계 반응성이 되잖아요. 뭐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뭐냐면 왕의 지도자들이 자기 몫을 챙긴 게 문제인 거죠.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 뭐 재난 지원금 이렇게 받으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지금 그 돈이 갑자기 이제 그거는 어디다는 못 쓰고 큰 대형마트 못 쓰고 뭐 그 프랜차이즈 큰 데는 못 쓰고 일반 매장에 쓸 수 있으니까 예, 장사하신 분들이 저기 막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손님이 많다고. 왜냐하면 그게 나오니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은 왠지 꽁돈이니까. 조카가 통닭집을 개업을 했는데 하루에 막 250마리가 다 팔려버려. 요시방까지. 그리고 요즘 또 재난구호급이 나왔더니 할머니들도 손자 준다고 막 사고 가신다고 가지고. 저기 난 이런 집 처음 봤어요. 우리 형님 기도해줘서. 근데 줄 서서 저기 통닭을 사가는 거 있죠. 이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가져온 꽁돈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내 손자 사준다 그러고 누구 사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줄 서서 사가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이 낸 세금인 거 아시세요? 여러분이 낸 세금 그중에 일부를 받았는데 왠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왔던 나라에다 낸 세금에 대하면 사실은 얼마 된 거 아니죠. 근데 나라가 이걸 일부를 온 국민에게, 온 국민은 아니죠. 12%를 못 받았어요. 이게 줄 수 있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상공인들이 진짜 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의 유익이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의 번복이 있고 제사장의 분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주었는데 뭐 하냐면 압제하지 말라고요.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기 몫으로 챙기지 않은 거. 정말 지금은 청문회라는 게 있어서 이번에도 그 막 세종시 뭐 이렇게 땅 미리서 자기 땅으로 다 샀던 지도자들 어때요? 이제 그 뭐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LH 직원들 지난번에 난리 한번 났죠. 왜냐면 그 지역이 개발될 거라고 아는데 누가 어떻게 안 사겠어. 그 정보를 알고. 근데 이제 다들 이런 말해요. 우리도 알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전에 먹은 사람들은 안 들켰는데 왜 이번에 내가 들켰을까? 이게 너무 죄가 간영하니까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왕의 몫을 너희들 줬으니 백성들 것을 압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은요. 이게 다시 회복될 나라.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회복될 나라에서는 너희들의 분복이 있으니 이제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너희 것을 너희가 먹고 남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리라. 하여간 무슨 말인지 잘 보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단위예요, 단위. 자, 공정한 에바. 에바 밭 이 말은 뭐냐면 그 고체 부피를 세는 게 에바고요. 액체 부피를 세는 거 뭐 식용유, 참기름 이렇게 담아야 될 것은 우리 리터 그러잖아요. 1리터 우유 200리터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밭이에요. 밭 리터 상징하는. 그리고 고체를 상징하는 건 에바 이건데 어쨌든 이게 통일하면 저울추를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 쌀집 하신 분들 보면 대가 이렇게 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준 줄 알아요. 지난번 제가 홍어바가 그 시장 양동시장에 그 다른 반찬 사러 갔는데 그날따라 홍어무침이 너무 맛있게 막 냄새가 코가 막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 않은데 홍어무침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에가 포장이 이렇게 돼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만 원이고 이게 저기 뭐 15,000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싸졌길래 15,000원짜리가 제가 사고 갔거든요. 아유 허망하게 갔더니 세상에 그 플라스틱 안에가 막 뭐래요? 하얀색 그 플라스틱 용기에가 또 하나가 엎어져 갖고 있는 거 있죠. 2개를 겹쳐놓고 그 위에다 싸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었더니 세상에 한 대접도 안 돼. 세상에 완전히 속은 느낌.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람수대로 맞췄겠죠. 보기에 보암지각이 했겠지만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과일을 사가지고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병원 신방을 못 가서 가정으로 이제 대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뭘 샀더라? 미니토마토를 샀는데 미니토마토를 사가지고 이렇게 쑥 싸졌는데 이건 2만 원인데 이건 안 싸졌는데 2만 원이래. 제가 뭐 샀겠어요? 싸진 거 샀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용량이 동등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세상에 포장이 안에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받으신 분이 너무 솔직해요. 목사님 잘못 샀대. 소고기가 덮어진 거 사왔대요. 그 내가 이랬지. 많은 줄 알고 샀다고. 우리 교인들하고 저 이렇게 임으로 와. 신방 가서 목사님 사왔는데 목사님 소가 갖고 사왔다고. 아이고 제가 왜냐면 저도 큰 거 많은 거 사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영양이 같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저는 이제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왔거든요. 근데 예전에 장사치들이 이렇게 저울을 속였다니까요. 저울을 속였는데 이러지 말라고. 너희 땅이 분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분복은 따로 없지만 너희들 집을 준다고 집 살라고 애쓰지 말아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복을 주었다니까. 이거 여러분 남의 집 살이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거 얼마나 희망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봐야 되는데 어머 눈으로 쓱 보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거 진짜 재미없는 데네 막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설교를 이걸 예수께서 몇 번 하면서 이제 오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한번 넘겨서 봐보세요. 17절 군주의 분복. 군주는 또 왕이거든요. 자, 왕. 자,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이제 뭐냐면 감사 제물을 드려서 군주의 몫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 있고. 자, 17절 시작.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족제하기 위하여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공정하게 또 몫이 있는데 제사장의 몫이 있고 군주의 몫이 있고 하는데 이것들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이 여러분 성전 투시도 주시고 이제 규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까지 주셨어요. 이제 여기 이제 18절부터 뭐냐면 레위기 하셨던 이 절기 이제는 다시 절기에 대한 귀환해서 너희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가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서 다시 예배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레위기에서 절기 이야기하고 여기 또 에스겔서에서 뭐냐면 너희가 회복될 그 나라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나에게 감동이 없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천국에 가서 맨날 노래만 부르고 있나요? 나한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예배하고 노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그 경배드리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자 회복되어지 그 땅에 가면 이제 뭘 드려? 우리 올삭 우리 교회에서 올삭 하는데 너무 잊어버린 것 같아. 너무 또 다시 올삭을 말씀하시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래서 초하룻 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갖다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가 나오죠? 첫째 날, 열 나흘 날, 14일 날. 이 14일은 여러분 14일 전에 뭘 먼저 잡으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구별해 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4일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구별해 놨냐면 저게 병든 것인가 아닌가 구별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양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바르는 날은 열 나흘 날. 근데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은 무슨 날로 잡는다고요? 첫날로 6월절로. 그래서 그때 7일 동안 절기 지켜라. 이건 출애굽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 건너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홍해 건너가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또 모세가 신명기에 또 말씀하거든요. 몇 번을 가르치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죠.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안 지킨 거예요. 또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면 절기를 지켜라.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25절은 뭘 지켜라?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7일 동안 이때부터 6월절 전날 밤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냐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명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6장으로 넘어가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 향한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평상시에 일하고 살 때는 닫아놨다가 어떤 날 연다고요? 초하룻 날, 안식일 날. 백성들이 들어와서 뭐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군주가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이 예배할 때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요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왔더니 지금 제사란 말이 빠지고 이쪽에서 지금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초하루에 대한 말씀 또 한 번 언급하는데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되어져서 깨끗한 것으로.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머리도 감고 또 토요일이면 모욕도 하고 준비해서 그런 마음들 위에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할머니들은 막 동전 막 다리미질 해서 하며 드렸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드려지는 아침 우리 새벽기도.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소제는 가루 뭐냐면 곡식이죠.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함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3분의 1 흰 그리고 6분의 1 에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거 이런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는요 소견대로 했다가 그 땅이 어때요? 맨날 공격받잖아요 사단에게. 이 작은 것 순종하는 것부터 작은 것 그람수까지도 따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내 형편대로 가고 못 가고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그렇게 드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한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안 믿으니까 상도 안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추석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아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군주에게 또 한 번 기업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군주는 그 백성들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군주에게 언급하시거든요. 시작.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을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 왕이 백성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백성이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50년 동안 쓰다가 다시 누구에게 다시 돌려줘라고요? 군주.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몫이 확실히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줬다가도 네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확실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남의 거 빼앗아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남의 땅 빼앗으려고 했더니 아내 이세벨이 누구 했어요? 무슨 아? 아하. 세상에 너무 포도원, 누구의 포도원이? 나번에 포도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름지고. 그래서 저거 달라고 하니까 못 판다고. 이게 왜 진짜 그런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 자식한테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시름시름, 마음이 고심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아니 그 같은 거 그걸 못하냐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뭐냐면 내 몫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나봇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힘으로 빼앗아 버린 것은 나쁘다 이 말인 거죠. 오늘 군주는 네 자식의 몫을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4절은요. 성전 부엌에 대해서 나와요. 재밌어요. 성전 부엌이 나오는데 성전 부엌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재물을 씻고 관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한 초소가 있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내 구석 안에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다 한 방이 있어요.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무엇이 있고 부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방 부엌은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삶을 장소를 따로 구별 놓고 성전에 구별되어 놓으신 거예요. 자, 재물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6장까지 뭐 땅 나눠주고 뭐 이렇게 절기 지키라는 말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식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이야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회복될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이요.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거.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그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이 제사법은 예배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9명 예배 드릴 때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다들 대표기도 한 분씩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흐느끼며 기도했던 여러분 그런 날이 없어가지고는 그런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소홀해지기도 했는데 이제 그냥 익숙해져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여러분 예배가 못 드리는 환경이 되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안전히 못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겠죠. 그러면서 예스겔의 이 마지막 환상은 우리에게 힘들라고 준 환상이 아니고 회복될 예배에 대한 환상인 거죠. 회복될 예배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그 어떤 환란, 일어나게 나타날 어떤 재난에 대한 것에 너무 베리칩이냐, 백신이 이 베리칩이다,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는 믿지만 환난 가운데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린 사람만 보호해주고 예배를 못 드렸던 사람이 환난을 당할 것인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환난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피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환난이 오는 그 길 가운데 살아도 구원이요 죽어도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또 그 한국의 거장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분의 그 일대기며 정말 한국 역사에 대단하고 인도의 지역에 그 신원유사 이렇게 남부 지역으로 그 선교 여행 다녔을 때 한국이라고 말하니까 코리아 하던 이러는 거예요. 코리아 조용기 목사를 조 페스터, 그들이 여러분 한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조다이 페스터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 그분이 폐병으로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같이 뭐냐면 그 치료되어지고 성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하셔서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이게 사모님이 먼저 지난 봄에가 돌아가셨잖아요. 2주 전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 2주 전 설교 영상을 저도 올려줘서 한번 봐봤습니다. 하여간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 흐려져서 제대로 발음이 막 제대로 안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도 2주 전까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애우로 그분 설교를 할 수 있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분 설교를, 근데 그분을 추종하고 좋아하시는 목사님 뭐냐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그 순복음교회 속해 있는 교회들은 조 목사님 영상을 방영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낮에 1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영성, 그분의 대단한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없고 정치인들 하여간 내놓으라는 이번에 후보자들은 다 가서 또 신앙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간 목적은 뭘까요? 정치적인 조문이었겠죠. 그게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이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국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치유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또 조명하기를 이제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순복음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게 있어요. 복이 목적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복음교회 지난번 제가 이단 교육 세미나를 갔을 때 그 목회자들 위한 순복음교회 안에가 그 세미나 한 단체 있거든요. 목성이 아니고 이게 있는데 거기 담당한 목사님이 이제 한 타임 그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세미나 때 오시면서 자기가 순복음교회 목회 성장위원회 그 담당자이기도 하고 또 이단 대표자로 와 있는데 이게 통계를 내봤는데 신천지에 제일 많이 빠지는 교단이 어딜 것 같으세요? 다 자기가 내가 속해 있는 목사니까 제가 말합니다 하시면서 그 신천지에 제일 많이 빠진 교단이 순복음이래요. 순복음이고 제일 안 빠진 교단이 장로교회.
그것도 보수적인. 제일 안 빠진 게.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 있으면 안 빠지는데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복이 안 왔어. 근데 이쪽에 오니까 너희들 복 받은다 하니까 골이 빠지는 거예요. 당신이 표현하기를 정말 자기도 순복음교회 지금 그 목회성장연구회, 예, 맞아. 목회성장연구원 담당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그 이단 세미나 제가 신천지 이단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난리 나서 돌아올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돌아와요. 그 사상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들을 오면 우리가 받아들고 수용하기 위해서 그 극동방송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제가 12주 동안 매주 동명교회 가서 그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신천지의 실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그 기도가 뭐냐면 같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당에 다닌 사람도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성당에도 여러분 우리만 신천지 반대한 게 아니라 천주교 다니신 분들도 엄청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만희 그 실질적인 와이프로 행동했던 그 나온 사람 김남희 씨 거기 성당 교인이었어요. 성당 교인이었는데 그가 예 유혹된 게 뭔지 아세요? 너가 여기 있어야 네 남편이 살고 자식들이 산다고. 그게 미친 말이지. 그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갖고 그 남자랑 살았잖아요. 왜 사는 이유가 내 남편하고 내 아들 자식. 점쟁이들이나 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분별력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 또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당 사람들은요 기도집만 들고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읽는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제일 잘 졸아요. 예, 제일 잘 조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희망의 메시지라고요. 예, 다시 회복되어질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모세가 여러분 말했을 때 얼마나 백성들 희망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시내산을 바라보면 이제 다음에 곧 열리면 우리 꼭 예루살렘 가야 돼요. 가는데 그 시내산을 바라보면 시내산이 아니죠. 죄송해요. 예.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당부했던 메시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저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한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아멘 했잖아요. 그 희망, 그 소망처럼 에스겔서 이 마지막이 신명기에 모세에게 하셨던 메시지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잠 오는 메시지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메시지는 계시록에 다시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의 회복될 나라의 메시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판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만 무서워하지 말고 회복되어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이제 저기 에스겔서 하반부에 설계도 나온 때부터 여기 있기가 진짜 어렵고 새벽기도 할 때도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네 개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성전 회복을 다시 말씀하시고 절기를 다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잃어버렸던 거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 드릴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못 드리는 그 나라를 잃은 만주로 그 있던 우리 그 한국 뭐냐면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애타게 준비했던 그 심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그 땅에 돌아가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회복된 거예요.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규칙을 지키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잖아요.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교회에 어렸을 때 다녔던 예배하고 이제 고등학교 돼서 학생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앉았다가 또 섰다가 찬양 불렀다가 제가 그때 막 주기도문은 좀 알 수 있지만 시기난 고백도 막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교동문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머 이렇게 해야 되나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규례대로 그 법칙대로 예배를 드리고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하게 하면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서 꼭 그렇지만 않지만 신앙 고백을 안 하는데 목사님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안 하는 목사님이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난 예배 드리는데 신앙 고백 안 하네?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 정도가 우리 몸에가 배어져 있으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규례들이 하나 왜 주시냐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혼합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나라에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불타고 해파되어지고 없어지고, 나라를 잃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예언되어진 대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어질 성전의 투시도를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며 다시 드릴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그제서야 이제 소중한 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는 다시 드려질 그들이 날마다의 매일 번제와 주일 안식일 예배와 월삭 예배와 유월절의 절기와 초막절의 절기와 이 절기들에 다시 드려질 것을 소망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회복되어질 새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있기에 부담스럽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규칙들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